죽음의 입맞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41절에 그만 되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족하다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심을 믿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라도 그걸 다 대처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앞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깨우고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때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다가 예수님 계신 곳을 잘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6월절 때면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였던 유다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곳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온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기관에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금과 몽치를 들고 왔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군대가 이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산헤드린이 보낸 이 성전 경비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로마 군대의 일부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군대까지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이 군대까지? 무장한 무리들로도 충분할 텐데 군대까지 거느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아주 무력으로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잡으러 가면 당연히 무력으로 저항을 하죠. 거세게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무력으로 거세게 맞서 싸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군대를 데리고 금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와 함께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분임을 그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처럼 힘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분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고, 그가 진짜 친밀했던 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진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그 힘과 친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유다가 가진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거라고 그랬죠. 민족주의자인 이 유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죽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죽으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계속 그걸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 길로 가고 계심이 확실해져 보이니까 유다는 그분이 틀렸다고 확신하고는 그분을 배신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님과 친밀한 척 했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한, 그러니까 위선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척 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친밀했던 건 뭐라고요? 힘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힘. 그걸 상징하는 금과 몽치였던 거예요. 그가 친밀한 것. 그래서 금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의 이 거짓된 친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 46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군호는요, 공동신호, 합의된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그리고 이 무장한 무리와 미리 신호를 짰다는 거예요. 미리. 그 신호가 뭐라고요? 입맞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 줄 알고 그를 체포해서 끌고 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입맞춤은요, 당시 유대 랍비들과 제자들 간의 친밀한 인사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맞춤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게 이게 입맞춤인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이걸 예수님을 파는 신호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사악함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가장 이 친밀함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신호로 삼니다. 그래서 이걸 배신의 입맞춤, 죽음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입맞춤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요,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친구 관계,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죽음의 입맞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친밀한 제자였던 이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데서 유래한 말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생명의 입맞춤만 있지 절대 죽음의 입맞춤은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친밀함은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친밀함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도 망하게 하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친밀함은. 그러니까 이건 유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 검과 친밀해서, 이 세상의 힘과 친밀해서 예수님과 거짓된 친밀함을 가졌던 그것이 결국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가 검과 친밀했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힘과 친밀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대로 친밀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죽음의 입맞춤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판 후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잘못을 목숨으로 책임지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인본주의적 사고인 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악한 교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겐 예수님을 죽여야 한 그 입맞춤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입맞춤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과 제대로 친밀하지 못한 자,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힘과 친밀한 자의 말로인 겁니다, 이게.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친밀한 자만이 생명의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를 반드시 다시 영생으로 살려내시는 생명의 입맞춤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자, 세상과 친밀한 자, 세상의 힘과 친밀한 자는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죽음의 입맞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입맞춤으로 살고 있는지 죽음의 입맞춤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친밀하지 못하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제자라 해도 그는 여전히 유다와 같은 이 세상의 힘과 세상과 친밀한 이 죽음의 입맞춤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인 겁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배경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여기 칼을 뺀 자는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고 이제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경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배경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칼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칼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을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의지하면 더 큰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죽음의 입맞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12군단은요, 군단은 보통 로마 군단은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군 조직인데요. 12군단이면 거의 한 72,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2,000이 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서 이들을 다 진압할 수 있어. 만일에 힘으로 구원 받는 게 맞다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만일 내가 그런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의 죽음이 있으리라 한 이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해왔는데 성경에서,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으면서도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그걸 막으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아직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물리쳐야지.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순순히 잡혀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그는 아직도 예수님과 제대로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아직 세상의 힘과 친밀하다는, 검과 친밀한, 칼과 친밀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시 말해서 유다처럼 죽음의 입맞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 세상과 친밀한 죽음의 입맞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위기가 닥쳐오면 바로 검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정의와 평화를 외치면서 시험이 닥치면 편법과 불의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성리와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 세상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제대로 친밀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힘과 친밀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와 베드로처럼 죽음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임을 잘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다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더 큰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니라. 세상과 친밀한 자는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멸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이 생명의 입맞춤으로 영생을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잘 깨닫고 그걸 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친밀하여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48절 말씀입니다.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강도, 힘으로 빼앗는 자를 말하는데요. 강도는 이건 또 폭력으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체제를 세우는 혁명가라는 뜻도 됩니다. 혁명가. 그래서 무장투쟁하는 열심당원을 가리켜서 이 단어로 쓰는 거예요. 강도라는 이 단어를 무장투쟁하는 열심당원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폭력을 쓰는 자로 알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몽치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곤봉, 막대기. 너희가 막대기를 들고 금을 들고 마치 내가 강도인 양 나를 잡으러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말인 거죠. 이 말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나는 너희처럼 폭력을 쓰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그것밖에 몰라서, 폭력밖에 몰라서, 아무리 대단한 혁명가라도 너희가 세우는 이 세상 나라는 다 그 폭력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폭력은 불을 뿌림을 잘 알기에,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걸 잘 알기에 폭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새 나라를 세우려 온 자가 나야. 이게 내가 사명으로 받아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리고 이것만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혁명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나를 강도인 것처럼, 내가 강도인 것처럼 금과 몽치를 달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칼과 가까우면 죽음인 것이고, 나와 가까운 자만, 나와 친밀한 자만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신께 이 일이 일어난 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이제 이렇게 몰래 나를 강도로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가 뭐 지혜로서가 아니라, 마치 성전에서는 나를 잡으면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까봐 겁이나 두려워서 잡지 않다가, 그래서 은밀히 몰래 이렇게 마치 강도를 잡는 양 와가지고 나를 덮치는, 이건 무슨 너희가 지혜로서 나를 이렇게 잡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강도인 양 잡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강도같이 취급되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 말씀은요, 그가 메시아가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칼을 들고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만일 힘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면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무리에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내게 일어난 이 일들, 너희가 지금 나를 강도같이 여기고 나를 잡아러 온 이 일들은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강도로 취급되어서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두들겨 맞는 일이 있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당신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분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이게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의미 있는 일, 내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내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가지고 히말라야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올라가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히말라야를 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거기 다 올라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겐 죽음을 각오할 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그들에겐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의미 있는 일이고,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면 그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그래서 의미만 발견하면. 그래서 철학자 빅터 프랑클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다.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묻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야? 의미 있으면 해야지.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면 해야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요,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의미요, 영원한 의미임을 알고 거기에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환난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자세히 살펴봤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고요? 간절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분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능력,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도 친밀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로 두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죽음보다 더 강하고, 지옥보다 더 강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해지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자 지금 당장만 만족해 하는 자기 뜻보다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의미와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용광로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말씀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말씀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자주 경험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기도 때,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내가 죄인임에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의 그 진한 사랑의 말씀을, 그것을 진한 사랑의 말씀이 너무나 크게 들려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이 능력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럼 그때마다 그 말씀의 무게, 그 말씀의 능력에 나의 한숨과 나의 시름이 물러가는 걸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진한 사랑의 말씀의 무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 놀라운 능력의 이 말씀의 이 무게에 내가 끙끙 앓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시름, 이 한숨, 이 괴로움, 이 고통, 이게 물러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힘들 때 그냥 그래도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무게,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이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내 안에 있는 한숨과 시름을 물러가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 너무나 강력한 힘,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잘 깨닫고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자기 뜻만을 구하는, 지금 당장의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본능에만 충실한 자가 되어서 결국 큰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50절 이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에 응하기 위해,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되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어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돌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 이게 제자들의 연약함,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이렇습니까? 제자들만 이렇게 연약한 자? 아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말로는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자주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까?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잠자 마귀의 종이 되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힘만 믿고 까불 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런 에피소드를 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 누굴까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또 익명으로 처리한 것으로 봐서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 책의 저자인 마가로 봅니다. 이 청년을 마가. 이걸 뒷받침하는 게 그가 백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걸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배 혼이불. 이 배 혼이불은요, 양모로, 양의 털, 양모로 만든 고운 배옷인데요. 고운 배옷. 대단히 값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운 배옷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요, 부유청 가정 출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 마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의 집은 그 집이 유월절 만찬 장소로 그 다락방을 유월절 만찬 장소로 내어주고, 또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이 초대교회 산실이 되기도 한, 또 그 집이 초대교회 모임 장소로 쓰이기도 했던 그런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마가의 집은. 그러니까 청년 마가는 자기 집에서 행해진 유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 아들을 따라 함께 겟세마네로 갔던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무리에게 붙잡히자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벗은 몸은요, 항상 수치와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자신이 겪은 일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얼마나 크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우린 다 이렇게 결국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이건요,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 말고 또 다른 동산,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큰 수치를.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서 자기의 뜻만을 열심히 구하다가 결국 죽기를 무서함으로 나만 살고자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큰 수치와 멸망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생이 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수치와 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친밀함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우리가 이 수치와 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로 인격이신 하나님을 잘 만나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을 잘 만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과 지옥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영원한 사랑,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의지해야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잘 누리는 자가 돼야. 그래야 지금 당장밖에 보지 못하는 내 뜻보다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 부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친밀한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늘 가까이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런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세상의 힘과 치밀한, 그래서 결국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마는 죽음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죽음의 입맞춤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과 친밀한, 세상의 힘과 친밀한 죽음의 입맞춤으로 살고 있다면 여기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입맞춤으로.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잘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잘 만나고 잘 깨닫고 그걸 잘 의지함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생명의 입맞춤을 잘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유다처럼 죽음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친밀한, 세상의 힘과 친밀한, 오직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 세상과 친밀한 이 죽음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주 만나는, 그걸 잘 깨닫고 그걸 잘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입맞춤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 그 부활과 몸의 부활과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